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 은혜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을 알게 하시고 모든 갈등을 갱신케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더 큰 응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게 하신 것, 우리가 미리 본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미리 볼 수 있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새 것이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이제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음을 널리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계획 속에서 주신 미리 가진 비전을 누리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 때문에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석가가 아니라 마호멧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됐어요.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 우리보다 경험 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전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답을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한 증거를 주셔서 우리의 일과 업, 우리의 기능, 전문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를 기능 서밋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전도 선교, 후대 사역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빛의 경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현장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신, 우리로 미리 갖게 하신 비전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자.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우리가 미리 붙잡은 꿈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24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딴 것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자기 육신 문제, 세상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로 미리 누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누려야 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를 위해서 알아야 될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너무나도 잘 알지만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 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복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동산에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 얘기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인 건 맞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명한 분별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그걸 지키도록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게 하신 것이죠. 교훈을 두신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였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다. 네가 저 실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네가 네 스스로 네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면서 뭐 그렇게 도움받아가면서 살 필요 있냐. 네 인생 네가 주인인데 네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첫사람 아담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멸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멸망시킨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여자의 후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이 아담을 속여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짓게 해서 멸망시켜버린 이 사단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물론 대항해 보겠지만은 전혀 타격을 줄 수 없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그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씨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대적의 문을, 그렇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흑암의 세력을 꺾을 것이다. 그 씨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적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큰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담당할 그렇죠? 분이 필요한데 죄인으로서는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빚진 자가 뭐 남의 빚을 어떻게 갚아줍니까? 그래서 죄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사망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값인 죽음의 이 죄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는 없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아담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 성자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심판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제 아담 이후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고 싶으시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한에는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뻐하고 언제든지 안겨오면 안아주지만은 얘가 어느 날 비 오는 날 막 모래밭에서 온몸이 진흙탕이 돼가지고 뛰어들어왔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안아주겠습니까? 일단 목욕탕으로 들어가. 옷 다 벗고 씻기고 그 다음에 안아주잖아요. 문제 해결한 다음에 안아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들어왔는데 안아주지 않았어. 엄마가 사랑이 없어. 그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죄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삭을 사망을 통해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육신의 몸이 결국은 수명을 다해서 우리가 어느 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사망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실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해 주셔서, 그렇죠? 여러분,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 동그랗게 뜨고 있어도 빛이 차단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계시하신다는 얘기가 뭐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전혀 믿어지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내게 빛을 비추시는데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이래라 저래라, 뭐 구원을 하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러고 있었구나. 어리석은 인생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알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바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잘못과 어리석음 때문에 후회하거나 또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의 과거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재 문제에서도 해방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결국은 사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하는 그 짓을 그대로 하는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우리가 마귀에게 딱 속해 있다니까요. 그래야지 거짓의 아비 마귀 그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 허위가 이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이 땅에 간단해요. 그 아비가 마귀예요. 그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얼마나 그러고 삽니까?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주 본질적으로 진노받아야 마땅한 그런 우리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로 5절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현재 문제도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미래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약속해 주셨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멸망당했을 때 처음부터 구원하시려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사단의 함정과 올무 틀에서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상황에서 살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사단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만든 함정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말고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해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속인 거예요. 지금 뉴에이지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돼서 네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을 개발해라. 네 안에 굉장한 것이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내 인생을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도록 속이는 이 사단의 함정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부터 우리가 생각해도 내 인생이 내 거지 그럼 누구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돼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거든요. 우리 이제 이번 주에 형찬이 결혼하게 되는데 좋은 이제 신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보니까 뭐 얼굴도 환해지고 좋아졌어요. 야, 형찬아 참 네가 훌륭하게 잘 컸구나. 참 감사하다. 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됐구나. 그래, 참 그 일을 위해서 네가 꼭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어머니 아버지께 잘 효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형찬이가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내가 알아서 태어났어요. 제가 알아서 낳았어요. 나는 부모 없어요. 그러면은 걔가 대통령이 돼도 그거는 인간 아니에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부모 없다라고 하는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거는요. 딴 얘기입니다. 그거는 진짜 큰 죄는 뭐냐면 나는 내가 알아서 스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박혁거세처럼 알아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알 깨고 나왔는데 무슨 뭐 부모님이 어디 무슨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하라는 소리를 하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그게 똑같은 얘기니. 우리는 스스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어.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이거를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얘기는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믿질 않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원숭이 계속 지켜보세요. 사람이 되는가.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그 계속 원숭이가 사람 되는 과정이 지금 이 땅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있냐. 그래가지고 무슨 빅뱅 이론이니 이런 거 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 충격으로 인해서 무생명체가 생명체가 돼가지고 그 생명체의 조그만 아메바가 이제 점점 진화하면서 발전하더니만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이런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가 믿겨지는 그거는 믿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되는 거다. 네가 네 인생 성공시키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축복을 모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물질 중심으로 살도록 속여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 자기만 잘 되면 남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고, 그리고 물질 중심,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항의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속인 사단의 틀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장래 망할 장망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좀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특별히 뛰어난 일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내 이름을 세상에 남기는 것, 그거 성공인 줄 알지만요, 그거 다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와 같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함정 올무 틀 가지고요, 우리 인생을 딱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실상이 사실 어떻습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문화인 무속, 점술, 우상 문화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놀라운 일이 정치한다는 그 뛰어난 사람들이 점술인, 요새는 TV 화면에도요, 툭 하면 나와가지고요, 무슨 봐주는 거, 이런 게 이제는 아예 그냥 완전히 삶 속으로 완전히 침투해 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그 점쟁이들이 말하는 거기에 장난 삼아 본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 말 한마디가요, 우리 인생을 딱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문화는요,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것이, 그게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 공허, 염려,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밀려날까 두렵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그걸 지키고 있어도 허전한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원치도 않는 염려, 근심, 걱정은 시도 때도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완전히 삶이 무너지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이러한 영적 문제가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악순환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함정과 올무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얘기는 인생의 근본 문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을 바르게 알고 살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옛날에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지만은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될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지만은 하늘나라 천군 천사가 나를 부러워한다. 영원토록 누릴 천국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면은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죠. 망할 것을 모르고 저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이 여겨져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이 들리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으셔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고 살 때에 우리 마음과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갈등, 분쟁이 사라집니다. 복음을 누리면은 전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면서 복음 하나 모르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되면서 그들을 위해서 수용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의 현장에 모든 불화의 세력이 떠나가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릴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명 역사 일어나고 우리와 함께 전도운동에 동역할 제자와의 만남의 문이 열려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기쁨은 전도운동에 동역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릴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운동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드디어 교회에서는 전도가 되는 제자가 나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축복을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음 다시 한번 확인하고 24 복음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복음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알아야 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만을 누리며 복음만을 말하고 증거하는 전도자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증인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역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